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오늘은 요한 1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그 자신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여기 1절 서두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성장에는 7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다음 두 번째로 어린 자녀들. 오늘 본문 그 2장 1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 번째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다음 네 번째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요한 1서로 가서요.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다음 다섯 번째로 아버지들입니다. 금방 읽은 그 요한일서 2장 13절, 요한일서 2장 13절 보시면 첫 부분에 아버지들아 하고 나오고 있죠. 다음 여섯 번째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베드로 전서로 가서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다음 일곱 번째로 나이 많은 자,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로서 간청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나이 많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신앙에 있어 바울처럼 그 원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1절 중간에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변호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변호인이 죄인들을 위해 화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죄를 짓는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자칫 그 죄를 조장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점점 더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게 당연히 죄를 덜 짓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제물이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화해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예수님께서 화해 제물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음 6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합당한 때에 증언을 받으시리라. 이 구절들은 존 칼빈의 그 장로교 신학이 복음의 이 주요한 목적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의 그 제한된 그 속죄는 그 망가진 지성을 가진 자가 철학과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함으로써 만들어진 치명적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값을 치른 바 되었으나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그
보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열화와 같은 격분을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거들에 따라 자비 없이 죽었도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너희가 간음해 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존 켈빈의 그 제한된 속죄로는 끔찍한 거짓 교리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를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첫째,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들은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어진 그 수많은 그 명령들, 그 중에서 그 10계명, 즉 10가지 명령 안에 이 모든 그 율법들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명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더 압축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나 그 인터넷으로 이게 그 알게 되는 그 가수나 그 배우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가수나 그 배우를 만난 적이 없을 때 그냥 단지 TV나 그 인터넷으로 이 정보를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상호간의 그 친밀한 체험적 교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그 이단은 자기들만이 신비적인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육신적으로 마음껏 그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그 명령들을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율법에 얽매인 문자적인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예,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두 번째는 그 5절에 나오듯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애쓰는 사람은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 관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그 연애를 할 때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망초라는 그 이름의 그 꽃을 아시는지요? 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독일 그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그 독일의 그 도나우강 그 가운데 있는 그 섬에서 자라는 이 꽃을 애인에게 꺾어주기 위해 한 청년이 그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꽃을 꺾어서 오다가 그만 급류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꽃을 애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말라, forget me not 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라진 그 이후에 사라진 그 애인을 생각하면서요, 일생 동안 그 꽃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망초의 꽃말이 forget me not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따다 주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란, 그러니까 벌을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곧 내가 나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리라. 다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세 번째는 주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 1서로 가서요. 요한 1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자신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그 자신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 있어 그 삶의 기준과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첫째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산다. 두 번째, 주의 말씀들을 지키며 산다. 세 번째는 주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 1서 2장 7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